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69쪽. 여러 가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제단에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써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름모를 저자는 히브리서를 쓰면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제사장보다도 천사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형제를 사랑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 찬송하는 제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을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을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시대도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교훈은 뭡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 들어온 건, 제가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교회에다 쓴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유대교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 시오니즘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흘러나온 여러 가지 파벌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파벌,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에사네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 시대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불교나 이슬람이나 또한 무속신앙이나 여러 가지 신앙, 더군다나 여기에다 우리는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단들이야. 그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굳게 잡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따라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을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음식 규정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거룩한 음식,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오늘날도 회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구약의 규정을 따라 음식을 먹기 때문에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게 해서 어느 나라 회교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면서 이 음식 규정 때문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를 받아 그런 공장들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이슬람 문화의 음식. 이 시대도 야 저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히 이렇게 자유롭게 먹는 걸 가지고 막 따지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 협박하고 그러면 너희들 지옥 간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에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내가 먹어라 라고 했을까?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음식을 초월한 신앙, 음식 규정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튼튼한 것이다. 음식을 뭐 먹고 안 먹고에 따라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내가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유익이 없다. 그 유대인들 음식 규정에서 따랐다는 사람들 유익이 없어. 먹고 우리가 아무거나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건 잘 먹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에게 있는 제단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단에서 언급합니다. 이는 실제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단은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만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단의 제물을 먹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문문을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랬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지성소입니다. 번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는, 소를 드리고 와서 예물을 드릴 때는 번제단에서 태워드려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회개와 우리를 살려다는 것의 상징이 피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는 잡아서, 소와 양은 잡아서 피는 가지고 들어가되 거기에 있는 짐승은 여기 번제단에 태웠고요, 똥이나 부산물들은 이 진영 밖에 나가서 태웠다. 진영 밖에는 이 밖에 나가서 태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속죄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러운 것을 성 밖에서 태우듯이 우리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의 성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다른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성문 밖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아까 성전 상징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보았는데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어.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만나면,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고난받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오는 것은 성전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럼 메시아가 와서 모든 악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 안 되고 있어요. 재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불서자는. 아니,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아니야. 그 영원한 도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장차 올 도시이고 영원한 하늘의 도성이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시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상에서 찾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여기서 찾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밖으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릴 찬송의 제사.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예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첫 번째는 뭐냐? 찬송과 찬양의 제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천의 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천 행함의 제사인데 이것은 뭐냐?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사라는 영역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뭐겠냐? 그것은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입술의 열매로 나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어줘.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실천 행함과
찬송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전인격적 예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인격적 예배, 전인적 예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17절에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탄식하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의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 당시에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 사도들, 집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 교회 목회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교회를 부르는 목사님,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말을 잘 듣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요. 내가 순종할 때 교회 와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에게 교회 일을 하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지도자가 교회 일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하라. 그 다음에 오늘 10절부터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과 실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모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가 평상시 삶은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영원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여러 가지 이상한 논리 이런 것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과 선과 나눔의 삶을 살아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